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어떤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개 밥그릇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개 밥그릇이 몇백 년은 좋게 되는 그런 골동품 자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지금 저기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것이 골동품이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 창고에 옛날부터 처박혀 있던 그릇인데 버리기도 그래서 개밥그릇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그 골동품인 자기 그릇이 개밥그릇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마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언 17장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그러한 교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안에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요.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통찰과 우리가 해안을 얻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사는, 그래서 늘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도 보면 많은 주제들이 나오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중요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정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행복도 화목도 다 깨지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의 화목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좋니 내가 좋니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다툼과 갈등과 오해와 고생과 수고로움으로 더 이상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가정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행복해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말 못한 아픔이 있고 또 슬픈 사연들이 있는 것이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화목이 또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고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형편없는 그러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떡이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해야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딱하다 그래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딱 놓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먹어야 됩니다. 참 슬픈 가정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극작가이고 또 시인이고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특별히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방랑을 하고 또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한 번은 프랑스의 한 길을 가다가 돈도 없고 참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이제 이런 때였는데, 어느 한 화목한 가정을 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그 가정을 보면서, 야, 나도 좀 가정을 가지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참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 이 사람이 작시를 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 노래 아시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 이제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다가 이 홈 스위트 홈이라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기 고향 생각을 하고 또 두고 온 가정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이 남군들이 듣고는, 이 남군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을 다 내려놓고 그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자신들도 고향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날 전쟁을 안 하고 다 쉬었답니다. 이러면 이처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들 이 화목한 가정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밑에 6절도 한번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또 밑에 21절도 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도 한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자녀들이, 그 미련한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어미의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가정의 화목을 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결국 하늘의 지혜가 없는 아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시편 127편 3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를 뭐라 그랬냐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산, 소유, 할당, 목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이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숙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기업이고 재산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자녀들이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양육하고, 또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련한 자로 살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화목한 가정이 된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참 기쁘고 또 보람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같은 맥락에서 밑에 13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화목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죠. 또 선을 행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 불화하다 하면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다, 화목했다 하면 어때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희생했다든지 아버지가 희생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다든지,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참된 화목의 가정은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우리 귀한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도 화목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여러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죠. 왜 나만 맨날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힘들고 고생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희생해서 화목한 게 낫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것보다는 화목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